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혹은 기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붉은 여왕과 함께 숨이 턱에 차오르듯 막 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주변 풍경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앨리스는 이렇게 묻죠. 여왕님, 우리가 계속 뛰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제자리인가요? 라고 묻자 여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여기서는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만약 너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적어도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할 걸,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붉은 여왕이 지배했던 거울나라는 사물이 움직이는 만큼 주위 환경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대 생물학에서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아주 냉혹한 생존 원리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뿐만 아니라 적응했더라도 그 자리에 안주하는 생물 역시 도태되고 멸종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기도 하죠. 내가 멈춰 있지만 세상은,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걸음 진화하면 나를 잡아먹으려 했던 포식자는 2걸음 더 진화해서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존이란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갱신해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다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동물의 세계뿐일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늘 의심하며 확인하는 신중함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 지혜는 인류 공동의 경험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격언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기차 타는 이유로 혹은 어제까지 뭐 아무런 문제 없으니 오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점검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일이 뻥뻥 터지는 것이 우리 현대 직원분들 혹은 그 협력사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의심과 경계심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지혜이기도 했고, 검증하는 태도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생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의심은 미덕이 아니라 뭐요? 불신입니다. 불신.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태도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태도이기도 하죠. 반대로 의심 없이 그저 믿고 따지지 않는 순종은 교회 내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훌륭한 신앙의 표본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곤 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혹은 믿음이라는 이 대립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냥 도마도 아니고 어떤 도마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 그 수식어와 함께 기독교 역사 내내 믿음이 부족한 제자,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늘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등장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아주 평생을 혹은 지금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또 던지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조차 그의 도발에 가까운 의심을 콕 집어가지고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는 프레임에 가둬두는 이유는 어찌 살짝 돌아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노골적으로 의심했던 도마 수준까지만 아니면 예수님의 그런 심각한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사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도마보다는 조금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도마는 그 수식어처럼 불신의 아이콘일까요? 예수님의 그 손과 혹은 옆구리의 창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라는 그의 도발이 믿음 없는 자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그를 지적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단지 의심병에 걸려 불신앙의 길을 빠지면 안 된다, 성도는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을 유독 끄집어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도마의 누명을 벗기고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의심은 도마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도마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보였던 모습이에요. 15절을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15절 한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직접 보고도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동산지기로 이해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 순간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부활하셨어 라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과 그 역시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준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을 때조차 그들은 자기의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그죠? 글로바와 그 부인 역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는 그 길내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나 또한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들 모두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이 꼬리표가 붙게 되었을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사실 도마에게 붙었던 이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는 성경 본문이 직접 붙인 네임이 아닙니다. 후대 교회사와 전통이 그를 부활의 증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고착화된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성경은 공식적으로 도마에게 붙인 유일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도마를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디두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말은 번역해보면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디두모와 도마를 병행해서 병기하고 있는 성경은 오직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이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의 의심성을 강조하려 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만은 어떤 이런 표현들을 했겠죠. 그러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 자체도
혹은 도마의 의심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나 영적으로 이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야, 실제 육체로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매사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깐깐하게 굴고 늘 의심 많았던 도마 역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었으니 너희도 믿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변증법적 상황 때문에 그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고착화해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은 그의 수식어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면 16절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떠나라 하실 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해. 성 앞에도 나왔는데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셨을 때 도마의 성정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비장하고 결연함이 막 느껴집니다. 사실 11장 8절을 보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돌 맞아 죽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그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고 지금 이 말을 던져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결사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이기도 했고요. 이것이 객기일지는 모를지라도 적어도 의리는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성정을 보여준 또 다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한번 펴보시면 당시 장면을 회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지체 없이 도마는 손을 들어 예수님의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그 다음의 행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도마는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 근데 도마만 몰랐을까요? 제자들 다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마만 유일하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속일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마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분위기상 그냥 넘어갈 법도 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자기의 태도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위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위대한 말씀이 이 도마의 한마디의 질문 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볼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살펴본 도마의 성정을 봤을 때 그는 적어도 의심병 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눈앞에 직접 확인시켜줘야 되고 다 떠먹여줘야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라는 돌다리를 가장 정직하게 두들겼던 자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확신이 들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도마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한 가지씩 혹은 여러 가지씩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의 문제는 의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가 믿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을 우리 한번 띄워져 있나요? 혹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붙들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도마에 대해서 성정이 나빴다 혹은 그의 태도가 나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도마의 오명을 벗겨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도마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도마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한 제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교회의 귀감을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가 마땅히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실제로 24절을 보면 도마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지 못함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강조점은 의심이 아니에요. 요한의 강조점은 도마가 지금 보지 못했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를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도마를 한 개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의 대표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도마는 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 보지 못한 한 사람의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의처럼 뒷무덤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또 옆에 있는 창자국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마땅히 주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매우 뜬금없어요.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서 주장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나는 손에 못자국이나 옆에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손과 또 옆구리에 보여주면서 그러면 도마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이제는 못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수님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맥락상 쉽게 이해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의 중간적 논리 과정이 생략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애초부터 도마는 논리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는 생각을 정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도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꼼꼼히 따지고
또 증명하고 확인해야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반대죠.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사물의 이치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는 그 순간, 아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부활하지 않았나? 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계신 분은 단순히 한 개인, 한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도 사단의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도마의 고백은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나온 찬사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고백 하나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마치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위대했던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참 위대해가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 자체가 위대했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해서 도마가 위대해지거나 이전까지 있었던 그 오명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마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이전까지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메시아라 부르기도 했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 안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왕, 그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풍랑 위를 걸으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릴 그때에도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의 한계로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한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창조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창조주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을 도마의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고백을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복음서를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21장을 보면 부록이에요. 30장과 오늘 본문의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걸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의 고백은 앞으로 도래될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지금 도마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도마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바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 여기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이 꿈꾸었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능력 있는 왕처럼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능력 있는 주를 바라보며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이민사회의 외로움을 달래는 커뮤니티 모임도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살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을 보게 돼요. 저는 제 설교가 감동적이거나 위로가 넘쳐서 여러분이 울고 계시는 거라 전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홈런을 때렸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지치고 답답함이 너무 사무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는 오늘 모두 또한 내일의 답을 알 수 없어요. 왜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찬란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할 진정한 고백은 주여 힘들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눈물을 닦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다시 세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